교리문답 309문, 312문까지입니다. 309문.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설교에 성례를 청구하여 오셨습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 외적인 표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제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약속들을 보다 강력하게 새겨 넣으시기 위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들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도록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외적이고 물질적인 표시가 우리의 양심을 견고하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례가 그 자체의 힘으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목적으로 성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성령님의 고유한 직무인데 어째서 당신은 이를 성례들에게 넘기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인지하고 감동시키며 우리의 오성을 조명하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굳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모든 일은 오직 성령님 자신의 사역으로 간주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께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데에 따라 보다 열등한 방법으로서 성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성령님의 능력은 조금도 감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서 우리는 교회와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성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받게 됩니다. 말씀의 이러한 또 중심 예배 외에 이제 성례라고 하는 세례와 성찬을 또 교회의 중요한 예식으로서 또 그렇게 우리 신앙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찬 예배다, 성례 예식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예배의 모습이 또 교회에서는 소개가 됩니다. 결국 성례란 이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례라는 것을 주셨는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서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예배들이 있는데 왜 여기에 세례나 성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례의 질서를 교회 안에 허락해 주셨는가? 자,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다른 방도가 또 있습니까?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림바의 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법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단어와 그 문장을 먼저 잘 차근차근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단어와 문장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농축이 돼서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훅 읽으면 아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보통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든 신앙의 질서가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또 종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세우셨다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실 때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와 가지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놀라운 기독교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신비주의와 우리 정통 장로교회와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비주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직통계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귀에다 대고 우리의 마음에다 대고 어떤 신적인 그러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신이 우리 안에 그렇게 신적인 그런 에너지와 물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우리가 신이 된 것처럼 그러한
마치 무당이 신들린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종교적 합일이, 신과의 합일이 일어난다라고 신비주의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인간과 교제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여긴 절대로라는 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무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건 다 가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경험주의, 감각주의적인 이런 신앙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갈 때에 성경을 공부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비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러한 기독교적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처럼 온갖 그림과 온갖 종교적인 그러한 물건과 상품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 물건과 그러한 건물 안에서 그러한 시각적인 수많은 그러한 종교적 물품들을 소유하면서 신을 만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결국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그래서 카톨릭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미사라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의 그런 모습들을 퍼포먼스 형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그런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미사를 제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교회가 개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설교를 벌써 30분 이하로 줄어든 시대가 오래전에 되었고 지금은 20분도 길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 원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도가 또 있습니까? 네,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성례들을 첨가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방도 하나를 하나님이 첨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대단한 것인 겁니다. 성례가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저 자기 편리를 따라서 그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엄청난 그러한 신앙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첨가해 놓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내적인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바꾸는 이러한 내적인 연합과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이 본질인 것이, 막 쓰러지고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막 떼글떼글 굴르고 눈에서 이상한 것이 막 보이고 귀에서 이상한 것이 막 들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샤머니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중생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은혜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영적인 은혜들이 유일하게 외적인 표시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표시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약속들을 보다 강력하게 새겨 넣으시기 위함이다. 여기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말씀을 통해서 신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독교의 소중한 이 영적 은혜의 본질을 하나님이 보다 더 강력하게 새겨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들에 대해서 더 큰 확신들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례의 효력은 뭐라고요? 말씀 중심의 이 예배를 우리가 더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새겨넣는 하나의 보조수단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큰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비로운 우리 기독교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세워주신 외적인 그러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비로운 이 역사를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또 신앙이 연약해지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또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또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눈으로 보게 되고 만지고 싶어 하게 되고 뭔가 감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어때요? 전부 다 시각화하는 겁니다. 전부 다 감각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눈으로 휘황찬란한 그러한 자기들의 신을 그림으로, 조각으로, 또 온갖 그런 건물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그렇게 나타내면서 마치 그 신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종교적인 그러한 감각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느끼는 이러한 인간의 본능 앞에 결국 끊임없이 인간은 또 그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하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만질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을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꺼내가지고 그걸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마음을 또 가진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물질이 아니신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분을 물질적인 인간이 함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도록 그렇게 신앙의 방법과 교제의 방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고 또 더 큰 확신을 우리에게 세워가도록 외적인,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외적인 그런 표시를 하나 추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외적인 물질적인 표시가 우리의 양심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그럼 어떤 물건이 신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까? 어떤 이런 물건이 신성화된 그런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물건만 소유하게 되면 갑자기 막 신이 막 저절로 막 느껴지고 막 이 물건만 가지고 다니면 모든 귀신이 막 도망을 가고, 이게 잘못하면 부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 안에는 이런 신이 물질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 스며든 물질을 소유하면 마치 그 물질이 어마어마한 신성한 능력이 있어서 악귀도 쫓아내고 또 질병도 고치고 자기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또 인간의 어리석은 본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외적인 표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에게 보다 더 강력하게 은혜를 주시고 세워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외적인 물질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성의 어떤 그 기운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거나 그렇게 남용하거나 그렇게 혼동하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닙니다. 물과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 외적인 표시 그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목적으로 성례를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번에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정말 웃지 못할 그러한 정말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바보 같고 어리석고 정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더 절실하게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성수라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그 성수를 찍어 바르고 그래야 병도 낫고 귀신도 내쫓아지고 그래서 모든 그러한 그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이 성수가 그래서 성수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코로나는 못 고치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성수 뿌려가지고 코로나 다 내쫓아주고 귀신 다 내쫓아주고 질병 다 고쳐줘야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아끼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염병 퇴치를 위하여 예수님을 감쌌던 그 옷을 공개한다라고 가톨릭에서 발표를 하지를 않나. 또 오랜 동안 그 기적을 일으켰던 무슨 그 성수를 또 이렇게 어느 날짜에 개방한다고 하지를 않나. 이게 다 미신입니다. 이게 마치 그 부적을 들고 있으면은 귀신도 안 걸리고 병도 고쳐지고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과거로부터 얼마나 많은 무당이라든가 이러한 그 악한 자들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물을 신성화시키고 나무를 신성화시키고 돌을 신성화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팔아먹었습니다. 결국 그걸 부적처럼 그렇게 팔아먹고 종이에다가 그걸 기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런 식으로 성수를 사용한 거였어요. 그래놓고는 이번에 가톨릭에서 이제 예배 재개하고 이러니까 그 성수를 없애고 거기다가 몰랐습니까? 손 세정제를 그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TV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번에 개방하면서 7대 방역 수칙 지키라고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 그 뭐 잠깐 성당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수 있던 자리에다가 손 세정제를 놨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웃었는지.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그 물과 세례를 주는 물과 떡과 포도주가 마치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신성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물질의 신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중세가 타락한 겁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미신화시키게 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는 반드시 그런 위험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극단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물건으로 그런 물과 떡과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서 세례, 성찬 이런 교회의 성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 다 쓸데없어. 그저 나 혼자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히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모여서 이런 공적 예배를 드리고 왜 자꾸 공적인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고 이런 모여서 이러한 조직을 갖추는 이런 형식적인 이런 예배 필요 없어. 그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돼. 제세례파의 지나친 무교회주의, 한쪽은 건물 중심의 지나친 물질주의, 한쪽은 내적인 영적인 것만 강조하면서 외적인 유형교회를 무시하는 이런 내적인 신령주의. 그래서 이들을 신령파라라고 말을 하고 칼빈은 이들을 열광주의자들, 미친 사람들이라. 열광주의, 우리말로는 종교에 미친 사람들, 열광주의자들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적인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면서 외적인 교회의 수단과 도구를 다 무시를 하는. 그러니까 가톨릭에 대한 지나친 그런 그 어떤 반감이 정상적인 교회의 유형교의 질서까지 다 무시하는 이런 극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311문에서는
두 양쪽을 다 배격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와 어떤 물이 그 자체의 어떤 신성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싫어했던 이런 우리 악한 마음이 변화되어서 성경 말씀 듣는 게 좋고 성경 읽는 게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 이건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절대로 물질을 신성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간을 배려해서 보이는 외적인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해 주시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도와주는 외적인 물질적인 수단 2개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과 떡과 포도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양극단을 배격하되 하나님이 정해서 세워놓으셨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잘 사용하면 그건 성경적인 것이에요. 거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정하셨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한쪽에서는 성례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파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성례를 신성화시키는, 그래서 성례를 마구잡이로 만들어냈어요. 결혼도 성례, 장례식도 성례, 목사 임직식도 성례. 로마 카톨릭에는 성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물질을 신성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팔아먹는 종교 행위도 또 시장 행위도 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록 성례가 소중하긴 할지라도 마구잡이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신비로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2문에서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그런 은혜이지만, 이 둘은 물질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표시를 만들어 주셨다라면 그때는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데에 따라 보다 열등한, 보다 낮은 물질적인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성례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건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과거에는 할례와 유월절을 행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원토록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성례는 소중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비로운 강력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차곡차곡 쌓아져 갑니다. 그리고 강력한 더 큰 확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는 말씀 신앙은 우리에게 신앙을 낳아주고 만들어주고, 성례 신앙은 우리를 신앙을 자라가게 합니다. 이렇게 아주 멋있게 또 표현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말씀 중심의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그래서 신앙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례는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더욱 강력하게 자라가게 만들어주는 보조수다. 근데 유일하게 그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더 많이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1년에 2차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은 성찬식 때 안 오게 되면 엄중하게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한, 적어도 그 교회의 등록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를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이러한 위대한 초대로서 그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공예배를 등한시한다? 그러면 신자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첫째. 두 번째, 성찬식을 등한시한다? 세례를 안 받는다? 그러면 성도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성례에 있어서 세례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찬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교회의 초대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신자라라고 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새겨넣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가르침들을 잘 읽어내면서 왜 교회의 성례가 이토록 소중한가, 그리고 종교개혁이란 이 성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을 했는가.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성례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또 교육되지 않는 이런 한국교회의 정말로 심각한 또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읽어내면서 성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들을, 또 성례로 초대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들을 또 깊이 배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